그동안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많았는데 조금이라도 오니까 참 감사하죠. 더 많이 오면 좋은데 이나마 안 온 것보다 낫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이름만을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건속들이 함께 모여 싸우니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예배가 진행되게 하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겨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삶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신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둔한 마음이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
힘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빈대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힘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하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자신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 되시어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없이 크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하심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십자가의 한없이 크신 그 사랑이 우리 열방교회를 향하여 강같이 흐르게 하시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옵시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심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절망과 아픔이 가득 찬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회복과 천국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차츰 줄어들게 하시고 예배와 섬김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목장과 기관들이 성숙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공정과 정의로
국민의 주권을 지키며 국민의 신뢰가 깨어지지 않는 새로운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기적인 욕망을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여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를 강건케 하시고 주의 권능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 젊은이나 늙은이나 주님 안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6월 5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선종 장로를 본교회 협동장로로 섬기도록 당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오늘 재정정리 후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피대간수 집사와 피대권사의 교육이 6월 12일부터 오후 1시 4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병영 목사, 김성애 사모의 자녀 이하영 양의 결혼식이 6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남명 엔스퀘어에서 있습니다. 오늘 식사는 변호창 집사님과 이강능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저희 딸 결혼식을 알렸는데 이걸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오지 말라는 광고예요. 뭔 소리냐면 저희 그 사돈들 가족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 식구가 너무 많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오지 말라는 광고니까 오지 마시고, 우리 사라가 9월달 결혼하니까 그때는 오세요. 아시겠어요? 한국 사람도 오지 말라면 또 옵니다. 그런 게 진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주세요. 어제 문자를 제가 토요일날 원래 교회에 오도록 하는데 어제는 알리지 않았어요. 문자는 안 보냈죠?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자 안 보내도 오신 분이 귀한 분들이, 아멘. 우리 박기욱 집사님하고 또 주진행제 오셨는데 감사해요.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이 문자를 다 안 보내도 다 올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죠.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통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통로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신학원에서 설교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서울의 유명한 압구정동의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곽선임 목사님이 설교를 가르쳤어요. 저희들은 신대원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못 배웠죠. 못 배웠는데 그분의 특징은 신학적인 내용도 에세이적으로 쉽게 풀어가는 달란트가 계신 분이에요. 그 압구정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 곳이에요, 서울에. 그분의 책은 제가 많이 읽었죠. 많이 읽었는데 그분이 그 목회 신학 연구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설교를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죠. 뭐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홈런을 치면 그 괜찮은 거다.
매번마다 홈런을 칠 수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야구 선수가 홈런 왕이 되려면 한 해에 한 30개 안팎에 쳐야 안 됩니까? 그러면 1년에 우리나라는 144게임이에요. 그러면 한 게임당 타석이 3번 아니면 4번 돌아가는데, 그러면 4게임이나 5게임 중에 한 개를 쳐야 된다네. 타석으로 치면 12타석이나 15타석 만에 홈런 하나 쳐야 1년에 홈런 왕 경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요 10번 타석에 들어서 3개 칠 수 있으면 3할 때 아니요? 3할 때면 잘 친다 그러잖아요. 설교자에게 너무 욕심을 많이 갖지 마세요. 어느 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3번 연타석 홈런 쳤어요. 그런 분이 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말씀의 통로를 사랑하면 말씀이 은혜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미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했던 말씀인데,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가 몇 명이에요? 500명이 넘죠. 500명이 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말씀에 보죠. 거기 보면 6절 한번 보죠.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대는데, 마가 다락방에 몇 명 모였어요? 120명. 380명은 어디로 갔어요?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는 시간에 380명은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간지 아십니까? 어디 간지 아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알 때 영적 체험, 은혜를 체험하는 게 가능하죠. 자, 이 부분은 지난 주일 말씀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누가 제자들을 교육했습니까? 훈련했습니까?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친 거 아닙니까? 예. 그들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사역의 현장도 목격하고 심지어는 변화산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거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사역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성육신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사도들의 설교는요, 사도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번번이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둡다고 그랬어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역할 때 맥없이 사역할 수 있죠. 성도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 춘천 한마음교회는요, 부활의 진리만 가지고도 승리하는 교회예요. 부활의 진리만 가지고. 그 교회는 너무 십자만 강조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이 없고, 부활을 강조하니까 성도들이 힘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사역을 해도
자기 힘으로 자신의 지정의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힘으로 자기 지정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사역하게 되면 우선 한계에 봉착하게 되죠. 한계도 점진 집치고 번아웃 들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지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나만 열심히 합니다. 나만 지치죠. 번아웃 죽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열심. 저도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요, 5층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사역할 때 지치지 않게 되니 교회 여러분 봉사 식당에 봉사할 때 청소할 때도 내 힘으로 하면 씩씩거립니다. 일어나면서 누가 나고 한 거야. 난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데 이거 뭐 식당에 일을 해도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럼 은혜가 안 되죠. 또한 자신의 힘으로 사역함으로 육으로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미련하게 됩니다. 미련하게 되면 지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김정은 같은 사람은 맨날 자기 자신에 힘을 주기 때문에 미련하게 되죠.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지혜가 있겠습니까? 교만하게 되고요. 육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한 성령이 동의하고 성령이 밀어내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므로 성령이 우리를 밀어내서 빌립지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이 밀어내잖아요. 성령이 움직이잖아요. 성령이 감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도 생기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힘을 주면요 미련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사역함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열매 맺는 사역을 하게 하고 성령으로 사역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쉽게 설명하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을 계획했어요. 아들을 보내시기로 했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다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그 영광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 아닙니까? 사랑의 영. 사랑을 계획하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 사랑을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리는 성령 하나님. 이게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선물 중 가장 귀한 좋은 선물을 성령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돼지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한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교육도 훈련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을 주려고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선물 중 가장 귀한 선물은 십자가의 구원이고 그 다음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 강림.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비결일까요? 둘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요.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신 쯤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당국장을 두려워해가지고 집에 문을 꽁꽁 닫고 바깥 출입을 안 한 거예요. 바깥 출입을 안 한 거예요. 밖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자, 그래서 이때에 12 제자들 70여 명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사역 때의 기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사역 때에 뭡니까? 자신감의 참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사역 때의 자부심의 참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로잡혔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 관료들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무서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될까요? 우선 첫째, 자신들이 그동안 받았던 모든 말씀들이 사라지고 희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말씀이 사라집니다. 아니 오로지 그것만 그렇게 돼가지고 말이죠. 두 번째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죠. 점점 위축됩니다. 점점 안으로 움츠들죠. 기가 점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될 때 좋은 판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분별력이 나올 수 없어요. 좋은 선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위축돼가지고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말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문을 꼭꼭 닫고 도피했습니다. 해보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이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한 마음이 그들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느샌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어느샌가 불안해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2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요 바깥에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도 눌리는 일이 있어도 손자 손녀가 금방 와보세요. 금세 무슨 일이 있었냐는데 깜빡하고 손자 손녀만 보면 막 미친 듯이 좋아가지고 막 까르르하고 막 껄껄고 그러잖아요. 그 손자 손녀에 대한 사랑이 들어오는 게 사랑이 들어오면 이게 부담이나 눌리는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사랑이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요, 이런 우리에게 부담을 밀어내가지고 우리를 누르는 것들을 밀어낼 수 있고 두려움도 밀어낼 수 있고 무서움은 또 밀어낼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완벽한 게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내가 품으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어떤 부담도 밀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세상의 두려움도 무서움도 밀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내가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직 내가 이게 품지 못했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지 못했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사야 49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를 아는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사랑,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영원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품으시길 바랍니다. 머물러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도 오순절날이 이미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자, 이 120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120명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의 선물, 주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순종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기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한가한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돌보아야 할 가정이 없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돌보아야 할 직장이 없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 해야 할 긴급한 일이나 만나야 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이라도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 리더들이나 유대인들, 로마 당국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무서움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어떤 일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일이 있습니다. 그들도 직장이 있습니다. 그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도 돌봐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와 기도에 모이기를 힘쓰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홀로 있을 때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의 인재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일 예배에 오는 그 자체가 함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를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게 모임보다도 많이 모인 게 은혜를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사람 몇 명 안 앉아 있는 거하고 수천 명 안 앉아 있는 거하고 은혜 받기 쉬운 게 수천 명 앉아 있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람이 적게 앉아 있으면 다 같이 은혜 받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아버지 귀중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의 날이 갈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두라. 모임에 빠지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몇 주 빠져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그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은 평상시에 자꾸 빠지다 보면요. 나중에 10만 가보면 미안해서 또 못 나와. 미안해서. 미안해서. 응? 여러분 세상에 모임이 많습니다. 다양한 모임이 많습니다. 스포츠 모임이 많습니다. 뭐 등산 모임이 족구 모임, 축구 모임, 뭐 골프 모임, 술자리 모임, 개 모임. 여러분 교회 안 오면 어디든지 가야, 응? 어디든지 여러분 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목적으로 모일 때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령한 목적의 모임인 예배에 우리가 서로 모이게 힘쓸 때 주님의 말씀을 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더 약속을 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학문으로 내가 되었다는 것. 그 많은 학문이 바울을 진짜 나의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요. 로마의 권력, 로마의 어떤 문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식물, 좋은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물, 어떤 본능, 어떤 능력, 그게 진정한 나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죠. 우리 코미디언 서세원 씨가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간증하는 동영상을 우연히 봤거든요. 그 보는 순간 저 사람 사고 칠 사람들 딱 그래야 돼. 내 예언이 알아맞혔어. 아, 세상에 이 인간이 말이죠. 어떻게 동영상을 어떻게 찍었는지 자기 불 서정이세 아닙니까? 서정이세를 막 온 집에서 끌어왔는지 질질 끌고 막 엘리베이터를 끌고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 이혼했잖아요. 그 전 국민이 다 봤어. 방언도 받았죠. 은혜도 받았다는데 그게 진정한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진정, 그 은사가 진정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 배려. 진정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 따라다니는 거, 마귀, 나한테 힘을 주는 거, 이게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나를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러잖아요. 진정 나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쉽게 빼먹지 마세요. 뭐 이름이 쉽게 잘라먹는 게 예배예요. 그때 가면 예배 빼먹고. 진정한 나의 영혼의 복지에 가장 좋은 게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종 중에 특별히 줄난 예배, 오후 예배, 3일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목장 모임도 참석하고 여러분 목장 모임도 참석하고 교회 뭐 식당이라든지 청소 같이 하는데 같이 참석하고 이 움직일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 움직일 때 목장 모임을 참석해 움직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임에 스스로 빠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 보면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 스스로 빠지는 거는요, 빠져나온 거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러냐니까. 자기 소욕,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래요. 온갖 참지혜를 배청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연합되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한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딴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이 분산되게 합니다. 흩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더 주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웁니다. 마음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우게 합니다. 섭섭한 마음, 여러분 섭섭한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섭섭한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되죠. 억울한 마음이 나중에 썬뿌리가 되고 견고한 진이 되면요, 마귀가 갖고 놉니다. 마귀가 갖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 제가 상가교회 있을 때는 이걸 매 귀에 못다리가 알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상가교회 있을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 표현하세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 일에 섭섭해요. 그러면 들은 사람은 무조건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아이고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먼 세월이 흘러서 분위기가 좋을 때 그때 커피 한잔 놓고 사실은 그때 요래 저 조래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푸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2장 14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며느리가 미우면요, 며느리 그 뒤통수만 쳐다봐도 미워. 메시지가 다가오기 위해서 메신저를 좋아해야 돼요. 제가 이 상가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연식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김미영 집사님 부부인데 저희 부부를 좋아하니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울산에 교회를 좀 못 다녔을 때 몇 주 동안 울산에서 상가교회까지 왔어요. 세상에 몇 주 동안 저희 부부를 좋아하니까 온 거예요. 메신저를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아멘. 메신저가 보기 싫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전해도 안 들어옵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체험을 받으시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며 끈기 있게 기다림으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함께 모여 기도한 지 하루 지났습니다. 이틀 지났습니다. 사흘 지났습니다. 12일째 되는 날에 약속의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오순절 날을 꽉 채워가지고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선물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120명 모두 기도하다가 중간에 못 기다리고 탈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계속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영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은 포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린 시몬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안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성의 독이 뭐면 조급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시간으로 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면 시간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니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때와 기한은, 때는 크로노스, 우리에게 준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기한은 뭐냐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때는 우리가 때는 채워 넣어야 할 시간이고, 기한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올지 몰라요. 은혜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채우는, 예배를 계속 채우는, 기다리는 우리 몫이에요. 그 정한 시간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나중에 빌기를 다함에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때를 채워 넣으면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중간에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소리도 없습니다. 그만두자는 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기다려서 주님의 약속을 체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임에 성실한 것도 축복인 줄 말. 내가 지난주에 은혜를 못 받았다고 이번 주에 안 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주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몰랐던 것도 주일날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고. 그래, 모임에 성실한 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멍청이가 아닙니다. 미련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은총의 바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언제나처럼 평상시처럼 양무리를 몰다가 언제나처럼 하루는 24시간, 1분은 60초, 평상시와 다를 데 없는 어느 날 양무리를 몰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날처럼 똑같은 날인데도 변화산상에 그 산을 늘 올라갔지만은 또 어느 날 올라가다가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잖아요. 부활체를 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내가 더 체험 때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체험할 수 있는 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와야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주님의 약속의 은혜가 임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면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사모하고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력이요, 내가 예배를 향해서 움직이고 목장 모임에서 움직이고 교회 식당이나 이 청소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와 말씀의 통로, 목사와 말씀의 또한 통로, 목자의 마디에 붙어있기를, 목사와 목자의 마디에 붙어있는 사람이 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은혜를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마침내 이루어진 줄, 성취되는 줄 믿으십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헬라어를 분석해보면 완료예요. 성취예요. 그 말씀대로 됐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왔다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왔다. 주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정확하게 성취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지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의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게 때가 있는 거예요. 때. 그 때를 맞춰서 움직여 나가시죠.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약속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고 체험하는 데 두면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사모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때를 채우면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건 하늘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물었는데 하늘에서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가장 좋은 건 위로부터 내려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주일 예배를 가까이 합시다. 목장 모임을 가까이 합시다. 그러면 운동력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전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땅에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은혜를 받는 비결이 우리가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사모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여서 또 끈기 있게 기다리고 우리가 또 영적 체험하라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 모임에 또 목장 모임에 우리가 우선순위 둘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무서워하면 모임에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이 우선순위 되면 예배를 소홀하게 됩니다. 380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것에 우선순위 두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너무나도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예배 모임, 목장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하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를 싸우니 그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땅과 미얀마 땅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에 물드니 성국이 싸우니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선포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린 교우들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옵시고 성경금 드린 교우들 주여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55, 58장에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축원금, 울정금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련금, 구제연금 드린 손길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꾸어준 바 되사오니 하나님 도로 갚아 주시옵소서.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고, 제 열방교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지혜가 있어서 흑암 속의 보안을 캐낼 수 있게 하옵소서. 꾸어질지 꾸임을 받지 않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옆에 있는 게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또 다 같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주일 예배, 목장 예배 삼하고 모이를 힘쓰, 다 같이 모이를 힘쓰시다. 시작. 모이를 힘씁시다. 아멘.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하며 전혀 모이를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모이고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가정의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와 감동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배송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근인여,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욱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며 체험하기로 다짐하고 목일을 힘쓰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와 장로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와 참된 자유와 평화가 필요한 북녘 땅과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